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새벽에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해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결론 짓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 지역이 고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있는 거기를 아시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그 터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터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사도 바울의 30년 사역 또 12사도의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인구는 많아지고 또 이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증거되어서 하층민들로부터 귀족들이 이르기까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을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네로 황자의 심각한 핍박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점차 강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각오해야 됐고 또 오해를 받을 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지배층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부각될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는 오해의 모습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들도 믿고 로마의 신들도 믿고 그래서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들이 철폐되어지고 문화와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그 종교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 믿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배한 핍박이 있었고 민족적인 핍박이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핍박했던 그때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로마 전역에 일어나고 있을 그때 정치적인 문제와 딱 맞물리니까 심각한 고난으로 핍박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어려움의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쓰여졌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고 이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변장된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그러한 도구요 통로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넉넉히 주와 함께 이길 수 있으니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찾아오는데 왜 불시험이라고 표현할까요? 불처럼 뜨겁기 때문에, 번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비근한 예로 교회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다 교회를 적대적으로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적대적으로 야유하고 핍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따돌리고 경제활동에 위축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서 문화에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신분을 망각하지 마라. 그리고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삶으로 세상 앞에서 증언하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 레위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베드로 전서, 특히 어느 때에 핍박 때에 불이익을 당할 때, 원통할 때, 오해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구별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핍박과 모략과 분노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이 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물리력 앞에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니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초대교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렸어요. 흔들려. 고난이 오니까 흔들려요. 뭐 먹고 살까? 화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무력 봉기를 해야 하는가? 근데 로마를 무력 봉기를 해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요. 복음으로. 그 300년이 지난 AD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시대마다 끊임없는 박해를 300년을 받은 거죠. 그런 박해를 뚫고 박해 속에서 로마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지고 60%, 70%가 되고 신전들이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신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이탈리아 내지는 그리스 같은 데 유적지를 보면 과거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신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면 신전 양식인데 교회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300년 이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국교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비폭력이었습니다. 순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기뻐하시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 구원하는 역사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딱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소망 중에서 인내하라.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다. 영광을 바라보면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에 압도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때를 고난의 때를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견뎌나가는 것,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고 주님이 밝히고 있는 것.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고 행인과 같고 행인, 지나가는 사람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나그네와 같은 어떤 나그네? 흩어져 있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집이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라는 것. 그리고 이 나그네된 이 삶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지금이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그리고 뒤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은 은혜였다는 것.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니까. 자연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 말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또 자녀된 신분의 역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부르심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순교가 죽음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걸렸다, 무슨 사고를 당했다, 어떤 이유에서 죽는다, 이 끝입니까? 끝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다시 만날 것을 다시 천국에서, 그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서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위로하라. 눈으로 볼 때는 슬프고 다시는 못 보니까 힘들지만 다시 못 봐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못 보는 거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만납니다. 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실 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택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함, 나의 부족, 나의 허물을 십자가로 다 가리워 주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갈 때 우리들은 뭘로 반응하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더 빠르게 성장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것이고, 그 은혜를 거절을 하고 자꾸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면 연단 받겠죠. 연단. 징계를 받겠죠. 받으시는 자식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돌아오라고 인격적으로 도전하십니다. 인격적인 것이 말로 하고 절차를 따라서 사람밖에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주를 바라보며 헛된 인생, 헛된 삶, 허무한 인생에 주목하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믿음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단장하면서 준비하도록. 성령님이 가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택하셨으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붙드시니까. 우리가 잘나갖고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주의 뜻 때문이에요. 이것은 논리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그들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고난이 와도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흐지부지한 길이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받고 구원을 보장받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장차 누릴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앞두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돈, 사람,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죠. 믿음 생활에. 그런 것이 여러분의 발목 잡아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걸어가야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분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뭘 갖고 하실까요?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기적,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간섭하십니다. 교회도 간섭하십니다. 개인만 아니라 역사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이루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면 막힌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히브리 11장 6절 상 주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잘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죄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돌이킬 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성령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쌓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은 말로 안 돼요. 방망이를 가지고 깨트려야 돼. 그런 심령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다수는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는 제 갈 길 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나무가 잘렸다. 그런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났는데 비유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비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겠다.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룹바벨,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사죠. 율법 학자죠. 성경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1차, 2차, 3차 바벨론에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다. 성령께서 씻으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에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너희들이 받았다. 천국 갈 때까지 너희 안에서 도장을 찍으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돕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꺼뜨려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 죄를 회개하는 일,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성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신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이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리라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고 피할 길을 주실 줄을 믿으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미리 심는 겁니다. 심어. 그 절대로 죄 짓는 길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분 앞에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힘을 쓰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늘 있도록 열매로 그들을 하니까 성령의 사람의 삶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피뿌림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찾아온다는 것. 더욱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뭘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의롭다 하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를 돕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순교했던 사람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밖에 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 증거합니다. 핍박할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마지못해 밀라노 칙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안 배우셨으니까 그 콘스탄티누스가 믿음이 좋아갖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귀족들과 원로원들이 예수를 믿고 핵심 가치들이 예수를 믿고 서민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우상을 철폐해요.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걸어가시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강해해 나가며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